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느껴지십니까?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루에 가방을 던져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지만 저희 어머님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제게 항상 욕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왜 학교 가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 리가 없는 어린 나이 철없던 제가 가방 하나 둘러매고 학교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어린 제가 공부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하지 않고 학교에 갔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특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당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몇 달씩 육성예비를 밀리는 상황에서도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성적은 둘째치고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염려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염려한 기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어린 제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루하루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부모님 덕에 염려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이 우리가 원해서 선택한 삶,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 그다지 잘한 일도 없지만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낸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도 욕봤다, 수고했다라고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본문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이런 사이다. 보통 사이가 아니다. 만세 전에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널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와 나는 이렇게 각별한 사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은 내가 확실히 챙긴다. 들풀조차 이렇게 챙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와 내가 어떤 사이인데 어떤 관계인데 내가 너를 안 챙기겠느냐.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이 행복하길 그 누구보다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오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더 귀하고 나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조차 없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헛수고 헛짓을 하며 허망한 것들을 좇으며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 장수에 대한 기대, 인정받고 싶은 기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기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결과로 갖는 기대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기대한 것처럼 살 수 없을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임에도 염려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알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까워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나 아직도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기대와 헛된 계획과 소망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염려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월세를 살면 전세를 못 얻을까 염려하고 전세를 살면 집을 못 살까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아 집을 사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우울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여전히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곳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다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은 부모라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보호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작으면 다가올 미래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신,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사면 건강을 잃을까 염려하고, 건강하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실 수 있다는 믿음, 돌보신다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먹고 지금 아프지 않지만 언제 아플지,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도 쌓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건강을 빼앗아갈까봐 건강식품을 사먹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도리어 혼란을 겪습니다. 선택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는 접합니다. 감을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껍질에 농약이 많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현미가 좋다는 기사를 보고 현미만 먹었는데 현미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기사를 어느 날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끝까지 옳은 정보인지 구별하기 힘든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몸에 좋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구마가 몸에 좋다면 얼마나 먹어야 좋습니까? 그럼 고구마가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까? 나쁘다면 얼마나 먹으면 나쁠까요? 고구마 하나 먹는 것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변합니다. 복잡합니다. 건강식품에 관한 정보는 더 많습니다. 아니, 쇼핑몰에 소개된 건강에 좋은 음식, 약재, 건강식품들에 관한 설명을 보면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약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약이요, 보약입니다. 잘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 없는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도리어 너무 과해서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인 것까지는 알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어떤 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아니 더 힘든 나라에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건강한 몸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가정과 환경 속에서도 더 복된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같지만 더 극심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를 피하려다가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마치 노아시대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심판 이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삶, 원하는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할 때 좀 더 긴장하고 운전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길래 아내에게 사람이 최선을 다해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의 핸들은 제가 관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영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심하고 챙길 수 있는 것을 조심하는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조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보호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죽을 뻔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챙겨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에
아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안전한 삶,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피하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챙겨도 놓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임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내와 대화 중에 요즘 사람들은 도리어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도리어 문제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먹는 것을 잘 선택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셨기에, 잘못된 독을 먹어도 위기를 넘기고 견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을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덜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지킬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안전은 염려와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쓰며 살아갈까요? 주님은 그 이유가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이 싫지만 여기에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도 미래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알면서도 아직은 십자가를 피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전히 종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에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집을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면 쉬운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명을 버리고 요나처럼 사명을 등지고 반대 방향의 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랑이 일어나면 바로 깨닫습니다. 왜 자신에게 풍랑이 닥쳤는지 압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 폭풍이 일자 그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요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고 했지만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일으키셨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구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등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찾아 구하는 것들, 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때때로 문제가 닥쳤을 때,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항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문제를 요나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항복했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주인의 삶, 왕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며 그 탑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은 계획합니다. 그러나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의 계획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자신이 준비하고 선택한 삶이 진정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염려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염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쫓는 것들을 염려는커녕 구할 필요도 기도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구할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기도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싫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 구하는 시간은 그저 행복하고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찾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은 싫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쉬울 때는 부모님께 전화했다가도 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듣기 싫어하며 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한다고 각자의 져야 할 사명이나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도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에 걸리지 않거나 암에 걸려도 낫거나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볍게 지는 능력입니다. 암이 걸리지 않아도 걸려도 나아도 낫지 않아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멍에 자체가 무겁고 한날 괴로움이 심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 멍에는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 어떤 십자가보다 무거웠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하셨습니다. 아프셨지만 기쁘셨습니다. 그 아픈 십자가를 쉽게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기쁘게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기쁘고 무겁지만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오늘도 각자의 삶의 연장에서 져야 할 무거운 짐 지느라 사명의 십자가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 고생한 것, 애쓴 것, 억울한 것, 욕본 것, 아팠던 것, 외로웠던 것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었던 삶을 다 고하고 내일 일은 앞으로의 일은 다 맡기고 주님을 믿고 편히 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욕 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 사명의 땅에서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언젠가 저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굳센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십자가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